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전소하니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장부터는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부록이라고 하죠. 부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장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도 하셨고 권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31장부터는 부록이에요. 4번째 설교이기도 하지만 이건 설교라기보다는 이건 찬양이면서 부록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가 처음에는 이제 시동을 걸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워밍업을 해요. 워밍업. 그래서 엔진을 틀어놓고 엔진을 걸어놓고 시동을 걸어놓고요. 그냥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워밍업을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타고 짐 싣고 한 그 시간에 워밍업을 벌써 엔진을 시동을 틀어놓고요. 계속 엔진 워밍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서 신호가 떨어지기까지는 쭉 그 대기선까지 가서 이제 위에서 신호가 떨어지면 출발 신호가 딱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쭉 이제 하다가 한 800km 시속 800km 900km 가다가 이렇게 날개를 들고 이륙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뭐 15,000피트, 뭐 2만 피트까지 올라가는 상공.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비행기가 쉽게 날을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11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보면 승무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요. 모든 불 다 끄잖아요. 그게 마의 11분이라 그래요. 이륙.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시간을 간다. 그 LA 가는데 13시간을 갑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11시간 반 정도로 오더라고요. 안 쉬고 난스탑으로. 근데 이제 거의 도착하잖아요. 도착할 때가 되면 이제 승무원이 방송을 해요. 이제 곧 도착할 거니까 30분, 40분 전부터 계속 방송을 해요. 우리가 곧 도착할 테니까 준비하시고, 뒤에 있는 뭐, 거리 뭐라 그러나, 이거 올려놓는 거, 책상거리 다 그대로 하고, 의자도 원위치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이 착륙을 해요. 영어로 이제 랜딩 한다 그러는데, 이게 랜딩에 또 사고가 많이 나요. 그게 11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마의 11분이 이륙할 때 11분, 랜딩할 때 11분. 랜딩할 때 이렇게 보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 착륙할 때, 이륙할 때도 사고가 나지만,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착륙할 때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뭐 들떠가지고 이제 막 내릴 준비하고 있는데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때는 모든 전자기기를 다 꺼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잘못하면 신호가 엉켜가지고 비행기가 엉뚱한 데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막 계속 켜가지고 그거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비행기 타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때는 이거 다른 비행기 타고 갈까? 성질들이 급해가지고요. 큰일 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워밍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다니는 거는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고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륙을 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 잘 해야 되죠.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생활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우리처럼 둘이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인생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그 랜딩을 잘해야 돼요. 착륙을 잘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랜딩을 잘해야 돼요. 우리 사역도 랜딩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든지 우리의 사역이든지 이게 착륙을 잘해야 되는데요. 모세가 정말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120세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그가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워서 준비시키는 것을 보면 자기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랜딩 준비거든요. 지금요. 착륙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 한번 잘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요. 자, 9절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모세가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 이게 다 누구래요? 예, 여기 보면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이게 다 누구예요? 중간 지도자예요. 중간 지도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물론 모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기는 하지만 중간 지도층이 잘못하면 나라가 이게 망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중간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십시오. 10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청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뭐하여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라. 거기 보면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백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지금 모세가 중간 지도층들,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모아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낭독해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행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반드시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잘 시켜라. 그런 말씀을,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는 뭐라 그러죠? 24절 보세요. 레위인들에게는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그들의 성품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말씀 떠나고 불순종한 것을 알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하는, 그리고 중간 영적 지도자인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잘 말씀으로, 말씀 떠나지 않도록 항상 말씀 곁에 두고 말씀 중심의 삶을 가르쳐라 라고 또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장로들, 레위인들, 그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다 중간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지금 모세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들을 권명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속성이 거기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안 오니 너희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도 너희는 그렇게 불순종할 거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서 그들을 잘 가르치시오. 그렇게 해요. 28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한다. 지금 모세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모세가 영감 있는 지도자입니다. 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만 인도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는 참 영감 있는 지도자예요. 리더십.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리더십 지도자들은요 반드시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인간의 어떤 지식, 전문 지식 이것만 갖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모세는 참 영감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영감 있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예고를 하는, 분명히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말씀 그거 무시하다가 말씀에 망할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그들의 미래를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영감 있는 지도자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맨 끝에다가. 그렇게 말한 그 모세가 그 한 그 말 뒤에다가 29절 끝에다가 모세의 영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모세가 지도자들, 중간 지도층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이었고요. 이제 지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그러다 줄거려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너 곧 임종을 할 테니까 너는 곧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 말이겠죠. 내가 곧 너를 데려갈 테니까 너의 기간이 다 됐으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거하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뒤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들은 들어가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쭉 내려가다가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빨리 기름을 부어라. 너의 수명이 다했으니 이제 여호수아에게 권력을 이양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명이 다 달라요. 저의 수명이 다르고 여러분의 수명이 다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올 때는 순서대로 갈 때는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와요. 몇 년생이냐 물어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우리의 수명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저는요 그냥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넋놓고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넋놓고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도 물론 없겠지만 그냥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사역을 해요. 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왕성하게 사역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길어봤자 10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의 기한이 다했다. 너의 사명이 다 되었고 너의 생명의 수완이 다 되었으니 너는 이제 너의 리더십을 지도력을 이양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고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고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권력을 이양을 하는 것, 지도력을 이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늘 정신 차려야 할 것이 우리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밖에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사역도 그만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다가 시간 다 놓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 귀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 맡겨주셨을 때 목숨 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합니다. 그때가 되면요. 힘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기도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고 앉아서 이렇게 그런 힘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전하는 것도 이게 힘이 있어야 되고 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기가. 총명이 있어서 기억력이 나고 이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말도 더듬고 자꾸 잊어버리는 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젊으나 나이가 들으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주의 일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다 되면 우린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거기 한번 쭉 가보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쭉 그런 말씀. 앞으로 그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누가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라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도 여호수아도 들었다니까요. 그래 여호수아에게 딱 한 말, 23절에서 한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그 지도력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뭐래요? 함께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너와 함께할게. 이 말은 앞으로 너의 날이 굉장히 심하게 어려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오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같이 있었잖아요. 다 봤잖아요. 사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리라는 건 알지도 못했어요. 40년 동안 그냥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어요. 시종으로 그냥. 그 성경도 모세를, 여호수아를 뭐라 그래요?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평생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르시고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인도해 들어갈 모세의 후계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여러분에게 딱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비전은 있는데 준비를 안 해요. 그러면 그건 망상이랍니다. 망상.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으나 준비하지 않는 그 꿈은 결코 꿈이 될 수가 없다. 비전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망상에 지날 뿐이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면 언어를 해야죠.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언어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선교학 전공자예요. 그리고 30 몇 년 동안 35개국 이상을 수은회, 저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을 수은회 사역자라고 그래요. 수은회 사역, 이반젤리스트. 이렇게 수은회 사역자라고 합니다. 이반젤리스트 영어로 전도사라고 번역하는 사람은 영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도사는 이반젤리스트가 아니에요. 전도자. 저같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반젤리스트 그러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 전도자. 근데 가서 보면요, 진짜 이 언어를 못 타서 현지인을 고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선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지에 나가기 전에 현지어를 어느 정도는 하고 가야지. 기본적인 것은 영어고, 영어는 기본이고요. 영어로 설교, 회화하는 거 말고, 스피킹 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한 영적 전투장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공부만 하고 있다가 현장에 나가면 거기서 백전백패합니다. 선교 현장은요, 이게 그 battlefield라고 그래요. spiritual battlefield. 영적인 전쟁터라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용건 없이 영적인 준비 안 되고 그냥 가도 되겠냐고, 그게 선교비만 받아갖고 되겠냐고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야나 내가 너를 쓸게 그럴 때 하나님 준비 안 됐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인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도 준비돼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 준비돼 있어야 돼요. 어디 갔는데 갑자기 말씀 전할 분이 안 오셨어요. 차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이거 말씀 준비 안 돼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항상 말씀 준비, 누가 어디서 부탁을 해도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누가 어디서든지 기도를 부탁하면 바로 버벅거리지 않고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내가 너를 쓴다고 말씀하실 때 막상 쓰시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쓰시겠나 이겁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성실하게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이제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그게 훈련인 줄 몰랐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려고 훈련하셨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는 하루하루 자기에게 맡겨진 시종의 역할을 했어요. 시종.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다. 하나님이 달아보세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주일날 낮에 우리가 들을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달아보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이렇게 막 그게 갈겨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메네 이게 메네란 말은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 나와요. 세웠다 데게르 이 말은 달아봤다. 우바르신 나뉘어서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메네 데게르 우바르신. 그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술 잔뜩 먹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우상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그걸 술 먹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맞은편 분벽에 사람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아무도 못 푸는데 다니엘이 가서 풀어요. 이런 글자가 나타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설명을 다 해줘요. 그리고 벨사살은 죽었어요. 그게 누구에게 간주하세요?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게 왕권이 옮겨져요. 그게 우바르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걸 옮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겨요.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촛대를 옮겨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 송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어떻게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 너희가 빨리 깨닫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덤벙덤벙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날마다 세워보고 계세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날마다 세워보고 계십니다. 그게 두 번 나와요. 메네 세웠다 대개를 달아봤다 우바르심 부족해서 나뉘었다 딴 사람에게 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계세요. 우리가 설교는 잘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세요. 너 설교한 것만큼 살고 있냐? 너 기도한 것만큼 살고 있냐? 너 말씀 묵상한 것만큼 살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세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종들아 너희가 사람에게 눈가림만 하여 눈가림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세워보고 계시는데 그건 눈가림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을 모든 누구에게 하든지 작거나 크거나 주님께 하듯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하면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아멘. 준비되지 않은 그릇은 막상 쓰실 때 그때 가서 당황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